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때 이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치르는 과정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포도주를 항상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상갓집에 홍어가 없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결혼을 축복하러 온 손님들에게 멸시를 주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역사, 그 기록들을 보면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그냥 술, 접대 그 이상입니다. 그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 잔치를 할 때면 항상 그 잔치를 주관하는 전문가를 둡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가 항상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살피는 전문가를 두는 거죠.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연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니저, 지배인,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연회장은 결혼잔치에 몇 명이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려면 얼마나 양이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포도주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원수를 계산하고 포도주를 주문해도 대부분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나면 흥이 나니까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시고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회장은 어떻게 하냐면 부족분의 포도주를 다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립니다. 그러면 포도주 맛이 어떻게 되겠죠? 맛이 없습니다. 밍숭맹숭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결혼 끝물이 되면 물에 탄 포도주를 제공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마시는 이유가 뭐죠? 이미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냥 마시는 것입니다. 그냥 즐거워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큰 실수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거의 떨어질 때쯤이면 상황을 얼른 파악해서 그 남은 포도주에 물을 타야 하는데 그 때를 놓치는 거예요. 물을 타는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이 결혼잔치에서 바닥이 난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할 이 결혼식에 기쁨이 사라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결혼잔치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혼잔치에 필요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는 결혼잔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이 떨어지죠. 가장 돈이 필요한 순간에 돈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현상 중에 큰 것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물을 탄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있었습니다. 처음 내어준 물을 타지 않았던 포도주보다도 훨씬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도 그 기쁨을 계속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단지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신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기뻐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커진다. 이것이 사실 핵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 잔치집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많은 기적 중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베푸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바로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주님이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기쁨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언제 기쁘셨습니까? 기뻐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그 이유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대개 뭐 자동차, 시계, 운동, 여행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여자분들은 뭘 좋아하죠? 예수님, 기도 이런 거. 아멘. 옷, 가방, 화장품, 금 이런 거 좋아하죠. 작지만 좀 반짝반짝한 거.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예전에 산타크로스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아니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왜 남자라고 생각하죠? 수염. 네. 대부분 사람들이 산타크로스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덩치 큰 여자분도 있고요. 예, 수염이 있는 여자분도 있어요. 그런데 산타크로스가 남자인 확실한 이유가 이거래요. 산타크로스가 여자였으면 매년 다르게 옷을 입었을 거라는 거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매년 빨간색의 흰 테두리 있는 그 옷만 입기 때문에 분명 산타크로스는 남자다. 예. 여자였으면 매년 옷이 달라졌을 거죠. 이처럼 사람마다 기쁨의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쁨을 누렸어도 다른 기쁨을 원합니다. 오늘 기쁨을 맛봤어도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기쁨을 원합니다. 기쁨을 자꾸 내가 누리는데 그 기쁨에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요즘 권투 이런 거 안 보잖아요. UFC 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거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절 말씀처럼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건 십자가 진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주님의 기쁨,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까? 6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 보통 잔치집을 보면 집 문 앞에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이유는 마시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을 씻으라고 두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 놓는 그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과 발,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물이지만 그 물이 우리의 죄까지 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고 우리를 세상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언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 시작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스스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었습니다.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막힌 담이 세워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인간은 목마른 것입니다. 기쁨의 갈증이 난 것입니다. TV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것이 온통 TV의 목적이고 세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래요. 세상 기쁨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기쁨이 사라지는 이 땅에는, 기쁨이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는 누가 와야 되는가? 예수님이 와야만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흘러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미 와 계십니다. 기쁨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삼키면 속이 뜨겁듯이 기쁨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의 기쁨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나를 다시 생동감 있게 일으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기쁘기도 하고 안 기쁘기도 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물론 우리가 세상의 일로 기쁨이 사라지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있지 않는다면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막힌 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인인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지금 예수님은 이 결혼잔치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잔치의 손님은 아닙니다. 그 잔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시고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없는가? 그분이 내 안에서 여전히 하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는 연회장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순종만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길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께서 물을 부으시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나는 건강이 필요한데 주님은 자꾸 다른 길로, 다른 일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의 입장에서는 위기입니다. 물을 뜰 때에도 물이잖아요. 갖다 주는 순간에도 물이잖아요.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여러분,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라고 해서 갖다 여전히 물이에요. 그러면 요걸 한 바가지 얻어먹겠죠. 하인이니까 한 대 맞지도 않겠습니까? 근데 8절에 보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순종할 때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주인 되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인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면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에게는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때론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하인을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때론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풀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만 이 위기, 이 어려움, 내 삶을 밟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기다리려고 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됩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있는데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손님이 아닌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이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고 힘들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갈수록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